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광을 드러내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신이죠. 그들의 신 다곤 곁에 이제 두게 되는데, 그리고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여호와의 그 궤 앞에 다곤의 신 얼굴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이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돗에서 이제 가드로 옮겨가게 되고, 이제 가드에서 이제 하나님 그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한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교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분명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의 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보통 신들과의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 앞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곤 신을 섬기라고 그 신 옆에다가 그 신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제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신이 졌다라고 해서 그 옆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붙잡아온 그 포로의 신이죠. 그 포로의 신을 옆에 두었다는 얘기는 이제 뭐 자기 다곤 신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잡아온 그 신을 통해서 다시 이제 복을 받기 원하는 이제 그들의 심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의 신학적 개념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신이 졌으면 그 신이 이제 나의 신이 되어서 같이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신전에다가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옆에다가 이렇게 안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서 머무는 이 7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게 되시죠. 사무엘상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 여호와의 이 손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엄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6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게 되는데, 엄중이라는 말은 보통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거룩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지역에서 엄중함이 더해졌다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씩 수습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인데,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떠났다,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빼앗겼을 그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이제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절에서 배운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이제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친 내용이 이가봇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녀가 죽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사무엘상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소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지명이 부정적 차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표현이겠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도우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지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누가 생각한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였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적국으로 빼앗겨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전쟁에도 2번 지면서 모든 피해가 많이 극심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 사방에서 막히고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계속 애쓴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이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 한번 해보려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그들은 안 된 것이죠. 그때 그들이 느꼈던 게 뭐였을까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고 또 하나님의 궤를 이제 빼앗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이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아직도 유효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것을 어찌됐든 낙심하고 있는, 낭망하고 있는,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본문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빗장에서는 끝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와 어떤 상관없이, 우리가 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끝난 것 같고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또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심을 알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심 또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대안임을 알고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도우시는 은혜가 유효함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자녀의 문제도, 사업도, 직장도, 취업도, 시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하나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응답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